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0편에서 121편입니다. 시편 120편, 121편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 주소서. 너 속이는 혀여, 무엇을 내게 주며 무엇을 내게 더할꼬. 장세의 날카로운 화살과 로뎀나무 숯불이로다. 매색에 머물며 계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하였도다.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에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로다. 여호와는 너를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제가 대학생 때 미국에서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여러 아르바이트를 지원을 했었습니다. 면접을 보게 되면 항상 면접관들이 질문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직원들끼리 일을 하다가 트러블이 생기면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라는 질문이었어요. 맨 처음에 제가 그 질문을 받았을 때 그냥 미안하다고 사과한다, 다시는 실수 안 하도록 노력한다, 이런 식으로 제가 대답을 했는데요. 면접관이 원하는 답은 그게 아니었어요. 저는 그 질문에 대한 모범 답안이 무엇인지 너무 궁금해서 먼저 일을 하고 있는 그 친구한테 가가지고 이 질문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냐라고 물어보니까 그 친구가 이렇게 대답을 해주더라고요. 직원들끼리 일을 하다가 트러블이 생기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보스에게 보고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간질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생기면 밑에 있는 사람들끼리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가장 위에 있는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라 라는 것이었어요.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도요, 어떤 문제와 어려움이 닥쳤을 때 혼자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위에 있는 분, 하나님에게 도움을 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먼저 도움을 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가 스가랴에 이어서 이제 시편 말씀을 보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읽은 시편 120편, 121편에는요 표제가 달려 있죠. 뭐라고 적혀 있죠?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적혀 있습니다. 근데 이 표제가 120편부터 134편까지 동일하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134편까지는 비슷한 장르를 이제 가지고 있다는 뜻이겠죠. 근데 여기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이 동의하는 것이 뭐냐면 시편 120편에서 134편에는 예루살렘 또 시온이라는 단어가 자주 언급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예루살렘이 어디에 위치해 있습니까? 언덕 위에 위치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언덕 위에 있기 때문에 누가 어디서 왔든 그 사람은 항상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시는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순례자들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들을 불렀을 것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15편의 시의 전체적인 메시지를 보면요, 예루살렘이라는 장소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도우심을 인정하기 위해서 함께 모이는 장소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15편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들은요, 전통적으로 가을 장막절에 낭송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신 일을 기념할 때 이 노래를 부른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120편 1절에 보시면요, 뭐라고 하냐면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시인은 과거의 환난이라는 고통 속에 있었을 때 자신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음을 밝히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 환난이 뭔가 하니까 2절에 말하죠.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로 인해서 고통을 겪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 거짓된 입술이 얼마나 심했으면 내 생명을 건져주소서까지 하겠습니까? 그냥 가벼운 거짓말이나 그런 속인 정도가 아니라 사람들의 거짓과 속임수로 인해서 생명의 위협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아마 정신적으로도 영적으로도 큰 고통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5절에서 6절을 보시면 메섹과 게달이라는 지역이 등장하는데요. 이 두 지역은 이스라엘 주위에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자들, 야만인들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5절에서 6절에 보시면 시인이 그곳에서 머물고 오래 거주했다라고 말하는데요. 이 표현은 그런 야만인들이랑 오랜 시간 함께 거주하는 듯한 상황에 있었음을 고백하는 것이죠. 오랜 시간 동안 너무 괴롭고 힘들고 내 생명이 위협을 받는 듯한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 신이 유일하게 붙잡을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붙잡았던 것이죠. 시인은 마치 낯선 곳에서 사는 나그네처럼 고독하고 외로웠습니다. 그러나 그가 선택한 길은 하나님께 먼저 부르짖는 것이었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이러한 환난의 상황들이 정말 많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런 문제들을 사람을 통해 해결하려고 하고 사람에게만 도움을 구한다면 오히려 우리의 상처가 깊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은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한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의 억울함, 당장의 어려움 때문에 불같이 분노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심판은요, 완전하고 의롭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를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직접 해결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시편 121편에 등장하는 시인의 고백은요, 정말 놀랍습니다. 3절 4절인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1절 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시고 지키신대요. 근데 이제 3절 4절에 오니까 그분이 어떻다고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졸지 않는다라는 표현이 3절에도 한번 등장하고 4절에도 한번 등장하죠. 연속해서 두 번이 나옵니다. 시인이 왜 이렇게까지 졸지 않는다라는 것을 강조했을까요? 그 이유는요, 하나님과 고대 근동 신들을 비교할 때 강한 대조를 형성하기 위함이었어요. 당시 이방 나라 사람들은요, 자신들의 신이 평소에는 자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위험할 때나 신의 도움이 필요할 때 어떻게 하죠? 제사 의식을 통해서 신을 깨워야 한다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열왕기상 18장에 등장하는 바알 선지자들과 엘리야의 대결을 기억하십니까? 바알 선지자들이 불을 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아침부터 계속 바알의 이름을 반복해서 부르죠. 그리고 자신들의 몸을 자해하면서까지 소리칩니다. 근데 반응이 없으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어떻게 조롱하죠? 너의 신이 잠이 들어 깨워야 할 것 같다 라고 조롱합니다. 이처럼 이방 나라의 신들은 자는 신, 인간이 잔인한 행동을 했음에도 응답하지 않는 신, 죽은 신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결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자신의 백성을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분이심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졸음이 찾아오면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잘 수밖에 없고 자지 않으면 몸이 쇠약해지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런 인간의 연약함을 뛰어넘는 전능한 분이시기에
우리를 완벽하게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아서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저의 교회를 다니고 있는 한 고등학생이랑 잠깐 대화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 친구가 제가 나온 대학교에 이제 이번 9월 달에 입학을 한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 학교가 제주도에 있기도 하고 또 미국 교수님들이 와서 수업을 진행하는 학교라서 그 친구도 학교 가기 전에 되게 궁금한 것들도 많고 또 고민하는 것들, 좀 염려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에게 이런저런 조언을 해주다가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가 꼭 기억해야 할 한 가지가 있다. 이제 부모님을 떠나 그 학교를 들어가게 되면 반드시 어려움과 울고 싶은 상황들이 찾아올 것이다. 그때 바로 부모님께 전화하지 말고 바로 주변 사람들한테 도움을 구하지도 말고 가장 먼저 하나님께 엎드려라.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너 책임진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도움을 구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뭐 고작 이거 가지고 너 이것도 못해? 라고 꾸짖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결코 피곤하지도 잠들지도 않는 분이시라고 말합니다. 뜨거운 태양이 우리를 해치 못하고 차가운 밤의 달빛도 우리를 해칠 수 없다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늘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보호막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출애굽 때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 이스라엘을 지키셨던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여전히 우리를 인도하실 거라는 것이죠. 시인은 마지막으로 7절 8절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7절 8절인데요.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우리의 삶은 끊임없는 출입의 연속입니다.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면서 밖을 나가고 또 다시 돌아옵니다. 인생 자체가 하나의 순례길 같아요. 그 길은 때로 위험하고 고통스럽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출입을 지켜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지키시는데 언제까지 지키신다고요? 영원까지 지켜주신대요. 순간의 보호가 아니라 영원한 보호라는 것이죠. 일시적인 위로가 아니라 영원한 동행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새벽을 깨우면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믿음은 바로 이것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의 출입을 지키시는 분이세요. 그러면 우리는 눈을 들어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은 언제나 순례의 길 위에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의 삶을 흔들고 거짓과 속임으로 괴롭힐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길 위에 우리는 홀로 서 있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우리의 그늘이 되시며 우리의 영혼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믿음으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담대히 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의지해야 할 것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임을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세상의 거짓과 속임 속에서 때로는 지치고 무너질 때가 많지만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우리의 영혼을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의 출입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눈을 들어 여호와 한 분만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